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을 하는데, 또 다시 그들에게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거친 길을 만나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곳저곳에서 불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 기도를 간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다시 노뱀으로 살리십니다. 그렇게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부엘이라는 땅에서 우물을 만나게 하셔서 우물물을 먹고 다시 힘을 충전해서 다시 승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행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시혼 족속과 바산 족속을 만나는데 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황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오늘 전체 줄거리고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은 고난주간의 한 수요일쯤 해당되는 날인데 제자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죠, 거닐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담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가올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먼저 민수기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40년 만에 아랏 족속과 싸워서 첫 승리를 합니다. 아랏 족속을 정복했는데 그 승리의 장소를 호르마라고 하고, 호르마의 뜻은 철저한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이유는 홍해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거친 길을 만나자 그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잘 사는 사람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란다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는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40년간 정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친 길을 만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이러한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갑자기 땅 위에서 수많은 불뱀들이 막 그냥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불뱀에 물려서 아우성 치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비춰집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기도를 간청을 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네, 확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네, 8절과 9절, 우리 8절과 9절은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 여기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제사장이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누구든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놋뱀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놋뱀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뱀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놋뱀이 세워진 것처럼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놋뱀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예. 이성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놋뱀은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다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인간을 회개케 하고 사랑으로서 인간을 구원케 하십니다. 율법으로 회개케 하고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공급받은 그들은 또다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봇을 거쳐서 모압의 경계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부엘입니다. 부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뜻인데 부엘의 뜻은 샘 또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곳에 바로 땅 밑으로 생수가 흐르고 있었고 그것을 파자마자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들은 물을 먹고 힘을 충전하여 다시 행진을 합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는요, 이방 족속인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사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신 그런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죄악이 관영한 때가 다가와서 그들의 우상의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인 시온과 바사 족속인 옥의 멸망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해서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아주 이 승리를 통해서 의기충천해서 앞으로 계속 행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 성전은 헤롯 왕조에 의해서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놀라운 아주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금으로 장식해서 그 금으로 부분들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옛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서 6분의 1의 면적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웅장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죠. 2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 실제로 AD 70년에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 전쟁사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요, 어떠냐면은 그 로마의 티투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4개월 동안에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6개월 동안 약 13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 이후부터 13장의 마지막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이 세상 종말을 예언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전쟁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박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가올 크리스찬들의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있죠. 1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세상의 모든 가정이 붕괴됨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부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고 부모가 아이들을 떠나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는 일들을 지금부터 벌써 보기 시작합니다. 13절은 13장 전체 예언의 핵심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을 터인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지상의 교회들에게 모두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급속도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그 타락과 부패를 가리고 마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정말 온갖 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전화기와 밀착해서 살고 있고 우리에게 사단은 언론과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붙잡고서 또 정치와 세상 권력과 붙잡고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앞으로 있을 기독교인의
그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민수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네. 사막에 있어서의 우물은요, 하나님의 은총,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사건 이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예.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선언한 것이 부엘인 것입니다. 예. 16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네. 그리고 17절에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광경은요, 이것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 이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광경은요, 바로 생수를 의미하면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맑은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자들에게는 물을 못 길어 올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나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곧 다가올 기독교의 박해와 세상의 급속한 타락을 대비하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4가지를 사모하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4가지 훈련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먼저 좀 10분, 20분 일찍 와서 앉아서 회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구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야곱의 우물물 앞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물은 먹어도 또다시 갈증이 나지만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엘에서의 찬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 간절한 가운데 우물을 만났고 감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외쳤던 것은요, 바로 그것은 기도의 선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포의 기도를 하자 그 정말 찬양과 함께 그 우물물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 안에,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 이런 건 없지만 뭐 리더와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땅속 깊이까지 막 파고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부엘의 우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우물을 지도자들이 파자마자 정말 기도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자마자 우물물이 확 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은혜교회 창립 40주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공동체로 40년을 함께 울고 웃으며 이루었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공연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에 겨워서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전부 다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홍해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의 축제가 올려졌습니다. 이번이 바로 두 번째로 그들이 모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부엘의 우물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덩실덩실 모두가 다 함께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다 함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광경이 눈에 앞에 아름답게 선하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 9년 전에 창립 30주년 특별 공연으로 2012년에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를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께로 전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을 매년 3일간 공연하면서 연인원 6,500명의 비신자를 포함한 관객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였고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5년간 5번의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를 공연하면서 특별히 어느 한 분의 간증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매년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억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하니까 다른 많은 간증보다도 이 간증이 다 그냥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듣고 싶으시죠? 그 간증은 창립 30주년 특별 공연으로 올려드린 2012년에 첫 번째 이터널 라이프 시작하는 공연이었어요. 예. 그룹 23에서 단체로 좀 관객들이 앉으셨는데 그 예배당에 요 앞부분, 요 중간에 다 앉으셨어요. 예. 중간에 다 앉으셨는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3의 이재정 권사님과 이대영 장로님이 가정교회 식구들 10분 이상과 함께 같이 단체로 앉으신 거예요. 이 가운데 중간에. 근데 무대에 막이 오픈되기 전에,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재정 권사님이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옆을 보니까 장로님도 우시고 같이 온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예. 공연을 보기 전에도 말입니다. 예. 저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 간증을 했을 때 참 기뻐하면서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또 치유 간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 방송국에서 이제 연출가라고 인터뷰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간증 이야기거리가 참 많으실 텐데 간증을 좀 부탁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니 이 간증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연에 막이 올려지기 전에 앉은 단체로 관객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아나운서도 정말 그 간증은 들어본 일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며 간증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경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굉장하게 역사하신 그런 은혜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우와 스태프들이 10개월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200일간을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따로 만들어서
또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단체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끼, 두 끼 또는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 기도를 200일간 한 그 기도에 우리의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찬양은 노래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받은 그 은사대로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미술로, 그리고 미디어는 미디어로, 사진은 사진으로,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의상 제작으로, 무용을 잘 하는 사람은 무용으로,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기로, 노래는 노래로. 그래서 이번에도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가 내년 창립 40주년 특별 공연으로 뮤지컬 다윗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 성도님들 모두가 이 또 뮤지컬은요 전도와 영혼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다음에 to be continue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내년에 창립 40주년 특별 공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도와 용서와 회개 그리고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의 맥을 이어서 그 족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난을 함께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부엘에서 우물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을 뚫고 하나님 기쁨과 찬양과 감격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히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가고는 혼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듯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화하고는 혼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듯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꿈을 불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알고서라 꿈을 불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이 있고 진 자는 결국 심판은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 거예요. 좀 허락해 주면 될 텐데 허락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시 허락을 안 합니다. 또 이 바산 족속도 마찬가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영적으로 악한 영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이러한 이 시험 가운데서 전투를 벌여야 될 때 에돔 사람들이 반대해서 결국 다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거죠. 다 됐는데 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것이 한계란 말이죠.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처방을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주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분을 붙들면 삽니다. 항상 이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 쉽잖아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끝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마음이 몹시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처처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지금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우물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적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할 말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미국 땅에 대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동족 아버지 하나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루속히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평등법이 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이 복음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양육가정 성경 공부 저녁에 있습니다. 또 평등법 상원에서 폐지되어지고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지금 어려운 곳곳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와 또 인도 땅, 또 곳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